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 강의에서 땅에서 울려 나오는 지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각자기는 지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라면 천례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에서는 천례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자인 자유가 말하기를 지뢰는 즉 중규시요라고 해서 땅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나무의 구멍에서 울려나온 소리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제가 이제는 지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지뢰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지뢰에 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례는 즉 비죽이 시연이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리는, 비죽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악기를 보시면 이런 박통 속에다가 수많은 피리관을 묻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래가지고 여기서 불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죽입니다. 죽관을, 이 죽자는 죽관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대통을 줄비하게 세워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어대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는 필이 소자인데 이 례는 원래 이 소자의 뜻인데 천례라 지뢰라 하는 거, 지뢰니 천례니 하는 거 모두 그 글자를 차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간문 천례하노이다. 하늘의 피리 소리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별것 아니지만 아셔야 하는 것은 요즘에 사용하는 천례를 하늘의 음악이라고 해서 절묘한 음악을 천례로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자에서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음악, 하늘에서 내린 음악, 신의 음악, 이런 뜻으로 천례란 말은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의 본래의 천례는 모든 소리를 낳아줄 수 있는 근본적인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음악이니 하늘천자 음악학자 써서 천악이니 이러한 것은 또 다른 의미에 온용하는 단어일 뿐 장자의 의미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장자의 천례설을 전용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왈 부침한 부동이나 바람이 불면 만 가지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오나 이 소리는 피불 중주라, 수많은 구멍을 바로 바람이 헤집어 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 글은 뭐가 생략되느냐? 자, 이 글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생략된 것이 풍치적, 바람이 불라치면 바로 이것이 취자 뜻인 것입니다. 바로 어떠느냐? 자, 만부동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바람이 불어놓으면 출성이 소리 나오는 것이 만만부동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구멍에 따라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가지가지로 똑같지 않는 거라고. 이런 뜻으로 취만 부동 네 글자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대로 하면 바람이 분호라면 만 가지로 다른 소리가 나오지만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자, 가지가지 구멍 속에서 가지가지 소리가 나오지만 사기자기하라. 그 가지가지의 수많은 소리는 그야말로 수많은 소리들은 그 자기라는 말은 자체, 그 구멍 자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자기라고 하는, 자기 구멍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서 그 소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사성유교 자출이라 소리로 하여금 그 구멍을 통하여 스스로 나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 사자는 중용에 말하는 귀신이 사천하지인으로 귀신이 천하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킨다라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하여금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떠느냐. 바람이 불어주면 각가지 다른 소리들을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땅의 소리가 울려 나온 것이다. 그래서 취만부동이나 사기자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하는 소리가 이게 땅에서 울려 나오는 피리 소리다. 함기 자취연이와 이 함자는 8가지의 구멍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들이 다 자체, 자기, 그 자기가 스스로 취하여 만들어낸 것이거니와. 그래서 이 함자를 여기에서 주석을 뭐 썼느냐? 매규. 모든 구멍마다. 자취는 뭐냐? 모두 다 각기 하나의 소리를 자기가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땅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이 구멍이 바람을 받아가지고 항상 눈여겨보시지만 우리는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구멍이라고 하는 거 바람을 받아들여서 소리가 나오는 도구입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바람풍자가 뭔 뜻이냐면 바깥의 사물을 접촉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감정이나 또는 언어들이 나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땅이라고 하는 이 구멍들이 자기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정작 핵심은 노자는 기수야오. 그렇게 이 로자는 하나 썼지만 앞에 문장에서 노호, 이 노호라고 쓸 때 이 노호하게 울부짖게 만든 이 노호라는 이걸 줄여서 한 글자만 쓴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울려 나오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 자, 정확하게 쓴다면 여기에 갈지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구멍으로 하여금 울려서 소리가 나오게끔 만드는 장본인은 그 누구일까? 노는 노호라는 노자를 한 글자로만 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청지, 즉 소리를 들으면 땅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 구멍에서 수많은 나무 구멍에서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는 들리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나무 구멍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아니 사분이로지자는 아니 그것을
분발시켜가지고 그렇게끔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천례라는 것이 어떤 역할만 말해줬지, 노자가, 다시 말하면 이 지례라고 하는 것이나 일례라고 하는 것을 소리 나게끔 해주는 것이 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면, 치지자는, 자, 여기에 갈치자, 구멍에 불어주는 바람은, 이 소리인 것입니다. 구멍에 불어주는 바람은 겨우 몇 가지가 있느냐? 냉풍, 표풍, 회오리 바람, 그리고 여풍, 모진바람. 바람은 딱 세 가지인데,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 세 가지 바람뿐이 없는데, 세 가지 바람에 따라서 만종부동지성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만부동입니다. 이것이. 바람은 세 가지인데 만 가지로 각기 다른 소리들. 출성 소리가, 소리 나온 것이 만 가지로 달라지는 것. 그것은 사목으로 바로 나무 그 자체로 하여금 종기지 규형 부동하야 부동소체하라. 그 나무 몸기자지만 이게 자체입니다. 그 나무 자체의 뚫려 있는 구멍의 형태가 각기 다름에 의해서 소치하라. 이런 소리가 나온 것이다. 노호지성은 바로 이 노호하는 그 소리는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격자로부터 바로 교자까지 나오는 걸 하면은 8가지의 소리의 양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격렬한 그 바람 소리로부터 화살 날아가는 것처럼 슉 하는 소리 이하로부터 각기 소리가 다른 것은 왜 이렇게 소리가 다르냐? 유기 자신지규, 바로 그 자체의 구멍, 그 자체의 구멍이 어떤 것은 바로 콧구멍처럼 생긴 것도 있고 입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여기에도 8가지의 구멍의 형태, 각기 다른 형태에 의해서 이 코처럼 입처럼 생기는 각기 다른 형태의 차이점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진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 자체지의 아니라 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구멍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나무 자체가 울려낸 것이지 천례라는 역할은 아직 말 안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시 보시면 이따가, 자, 우리는 다시 우리 앞에를 글을 정리해 보면, 남각자기에 상하라 하는 거,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 상자는 뭔 뜻이냐면 망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놓아두고서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상하는 망하이고 망하적천이라, 나라고 하는 자신을 잊고서 버려버리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따 뜻은 노타 뜻으로 보면 앞에서 우리 자주 말했던 방아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작은 몸뚱아리를 놓아버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하늘의 진리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소리가 아자가 뭔 뜻이 있느냐? 작은 우주인 나를 버리면 대우주의 하늘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주자주 말했던 부분으로. 그래서 유의천자는, 자,
하늘로서 논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대우주 세계 속에서 논일 수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큰 세계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은 미시유지요. 알고 있는 지혜가 있으나 애시당초 알고 있다라는 현상의 지혜는 없는 것이고, 아니 미시유언이라 말은 하되 애시당초 말이 있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이 글을 줄여버리면 지불지요.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아는 것이 없고, 어니 불언이라 말은 했지만 말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말을 하면서도 애시당초 말이 없다라는 것은 뭔 말이 되느냐? 공자로의 말로 비유하면 무언지교. 말이 없는 가르침. 말이 없는 가르침. 이게. 그리고 이 다른 말로 하면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서도 그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 고로, 자, 여기에서 지금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 그러므로 하늘의 대우주에서 놀면은 어떤 소식이 나오냐면 아는 것도 말하는 것도 없다라는 소리가 일단 뭔 거를 말하려고 하느냐? 고로 그 삼례언지. 그래서 세 가지의 피리를 들어서 말했는데 가장 귀결점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과연 일례를 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례를 말하기 위한 것인가? 일례와 지례의 근본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삼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자, 우리의 귀결점은 천례에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필이라고 하는 뇌자는 소관이라 소리가 나오는 기관과 같은 대통이다. 기성의 유고하는 그래서 이 대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대통이면 일례가 되는 것이고, 나무가 만들어 놓은 대통이면 그 대통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멍인데, 땅이 만들어 놓은 대통이라면 그건 지례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기성이 유고하는 그 소리에서 다시 말하면 일례나 지례에서 나오는 갖가지 소리들은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정암유. 바로 이것을 보이지 않게 지금 은연중에 비유하고 있다. 물론지 부재자라. 이게 사람들의 갖가지 말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다. 사람의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만큼, 자,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바람은 하나인데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가지고 소리가 높낮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뭔 소리냐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사람마다 하는 일은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피리가 길고 짧은 데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안목, 눈, 귀, 안입이 설신이 이 땅에서 구멍이 사람으로 오면 어떤 구멍이 되느냐? 소리를 낼 수 있는 구멍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멍은 인간으로 비유하면 뭐가 되느냐?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구멍 7가지입니다. 눈에 구멍 2개, 코에 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에 하나.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물을 접촉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 느낌이 다른 것은 구멍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의 차이점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을 우리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의 자신의 육신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상에 음식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와 같이 느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것 따라 달라지는데, 물론 이렇게 똑같지 않은 것을 비유하고 있으니 비인지 소이고로 왈릴레요. 자, 인간의 행위를 비유하려고 말하면은 인간의 행위가 꼭 뭐가 같으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리를 가지고 부는 소리하고 다를 바 없다 이것이에요. 이게 일례라면, 자, 지뢰는 뭐냐? 나무에 숱한 구멍이 울려나오는 소리가 각기 다른 모습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천례는 뭐냐? 천례는 무성의로 돼. 천례는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더 쉽게 말하면 무성무치. 상천지제는 무성무치. 자, 중형 마지막 부분에 저 하늘에 진리는 무성, 소리조차 없고 냄새조차 없다. 그러면 이게 뭔 글자가 나오느냐? 이게 이치이자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하는 것은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는 존재인데 어떻습니까? 소리가 없는 존재인데, 자, 이것이 진리인데 능히 천하의 소리를 만들어준다고 소리성자가 된 것입니다. 능히 천하의 소리를 소리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천하의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이건 현상계의 소리인 것입니다. 현상 세계에서의 소리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사람이 하는 소리는 일례라 할 것이고 땅에서 울려나온 소리는 지례라 하는 것이다. 천하의 소리는 사람이 만든 소리나 땅에서 울려나온 소리를 소리 나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이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현상계를 만들어준 주제다. 이걸 다시 바꿨으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리라고 하는 거. 자, 방금 보는 것처럼 무형무의로되 형체도 없어서 소리도 없고, 그리고 무위, 아무런 자기도 없지만 위, 이것은 뭐가 되느냐? 바로 형체도 자기도 흔적도 없지만 유형, 현상계라고 하는 유형의 세계와 현상계의 운동법칙인 유의의 바로 뭐가 되느냐?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 자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천례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소리는 유형과 유의에 속한 것입니다. 형체와 자기가 있는 현상계를 만들어주는 주제자가 천례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른바 우리는 뒤에 앞으로 가겠지만 여기에 주인이라는 것을 뭔 뜻으로 여기에서 뒤에 장자는 쓰느냐? 야규진제이, 참다운 주제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있는 것 같긴 같은데 불듣기 짐자이 아니라 특별히 그 조짐조차 이거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조짐이 있으면 소리가 있는 것이고 냄새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진리의 당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형태를 볼 수 없어야 당연지사지. 이처럼 해서 천례라고 하는 것은
일레나 지레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주인공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무엇을 주재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역할로 보면 자연계로 보면 지레와 천레를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지레, 이것은 뭘 말하게 되고 천레는 뭘 말하게 되느냐? 지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현상계에서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작용입니다. 바로 천레는 이런 현상계의 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리가 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중주입니다. 수많은 나무에 구멍이 있어야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 중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앞서서 자꾸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바람이 있으면 이 기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에서는, 구멍에서는 2차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노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바람 소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구멍이 없으면 소리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는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의 현상계의 소리가 나오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때 자연계에서 노호, 이 바람 소리를 울려 나오게끔 만들어준 주체가 무엇이냐? 이게 천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간으로 오면 이것이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느냐? 이게. 자, 나무에 있어서의 구멍은 인간에 있어서 감각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그게 오혼과 안이비설신, 색수상행식과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모든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건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이 있다 보니까 외적인 사물로 우리 인간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은 거슬리는 일,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일, 순경, 나한테 좋은 일.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사는 역순경계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순경과 역경.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순경으로 살아간 사람은 편히 살 것이요, 역경을 거친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고난과 안락이라고 하는 외적인 사항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 감각기관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30가지의 감정과 살아가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 육근에 의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행태가 뭐냐? 분별갑질을 하고 거기에 육진번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기소명, 이러한 수많은 인간의 감정을 싹트게 만들어준 저변의 존재가 뭘까? 그게 천레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성자리는 무형무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육아의 서적으로 중용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천명지 위성이요 할 때 하늘이 인간에게 명해 준 것을 성품이라 할 때 중용은 하늘천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용의 마지막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천지제는 저 하늘의 진리라 하는 것은 무성무치라고,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다고, 바로 그 존재가 냄새조차 소리조차 없는 무형무의의 존재가 유형유의라고 하는 이런 30가지의 감정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주제자로 그러한 것을 싹 키워준다 이것입니다. 30가지의 감정들을 새싹을 돋게 만들어준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오원 육근을 통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겪으면서 인간의 가지가지 감정이 나오는 것이 희로애락 이발처가 된다. 바로 이게 바람소리다. 기쁜 바람소리, 성낸 바람소리, 사랑하는 바람소리, 즐거운 바람소리가 나온 것이다. 땅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마다 각기 소유한 본성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그것이 바로 이 상천지제나 천명주의성이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본성이 심하고 미묘한 것이 바로 이 자리라 볼 수 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천례라고 하는 거, 이 글자를 육아의 형식으로 딱 말해보면 천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이 명하여 준 본성자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불가의 말로 하면 이게 불성자리다. 이게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시 중생 심리불이요. 부처라는 거, 그거 어디가 있느냐? 수많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그게 부처다. 이게 이 논조가, 천례라는 논조가 불성이나 아니면 육아에서 말하는 천성이나 본성이나 천례라고만 썼지, 바로 수많은 바람소리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의 감정의 현상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정의 현상계의 우리 활동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감정의 심리적 활동이,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온 것 보면 마치 본성이 없고 그 사람 자체에서 그것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자체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이 글을 남각자인은 뭐라 했느냐? 땅의 피리 소리는 사람은 다 듣고 있다. 이 소리는 사람들은 감정이 나면 감정이 자기가 낸 줄은 알고 있어도 그 감정을 근본적으로 내주는 존재가 뭔지는 모르고 다 내 감정을 내가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 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화내고 여러분이 웃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웃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슬프게 만들어주고 이 모든 인간의 감정을 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그것이 인간의 본성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천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은 현상 속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자체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이면의 세계를 안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천례라고 하는 것으로 천성이라든지 불성자리를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상을 살면서도 그 이변에 저변에 있는 근본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갈파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